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덮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위축되고 가라앉아 있고 마음이 기쁨이 없고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없다라면 왜 그럴까라고 주님 앞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혹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또 긍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 포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준다라면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어두움과 그리고 뭔가 기쁨이 없고 허전함과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면 그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여러분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고요. 그러한 여러분 안에 어떤 결점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각난다라면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시즌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평강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별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이다. 여러분, 이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다른 말로 마지막 때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인 것을 실감하고 사십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지막 때가 바로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통하는 때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어떤 정말 은혜가 없는 그런 모습, 정말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물론 성도들까지 다 포함되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숫자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세상은 참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더 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 초림 이후에 이 시간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대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세는 더 나누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간, 바로 아주 임박한 그러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그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1절의 말씀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요, 이 마지막 때를 위험한 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 그것을 다른 말로 위험한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위험한 때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위험한 때에 살고 있어요. 그 위험하다라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긴장감을 주지요. 또 경각심을 주지요. 뭔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때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때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고통을 느끼면서 위험을 느끼면서 사는 어떤 그런 것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때다라고 느껴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10계명의 말씀도, 10계명의 계명 10가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5계명 이후에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나열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떤 특징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 돈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탐욕으로 가득하다라는 말, 내 안에 탐욕이 있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돈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돈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그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항상 그 결과가 무엇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탐심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 탐욕을 갖게 되면 항상 그 죄의 결과는요, 우상숭배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로 결과를 맺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기 사랑, 물질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가 돈도 사랑해. 근데 나는 생각으로는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런데 돈도 사랑해. 라고 한다면 두 마음이지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근데 나쁜 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결국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 내가 무슨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세상 것은 항상 우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선순위의 모든 부분들을 바르게 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 자기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 안에서 무언가를 행할 때에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 안에서 그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연관된 모든 일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또 뭔가를 더 크게 만들어 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그러한 모든 구상으로 머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아이디어와 이러한 이끄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놓쳐버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돈에 묶일 때 그렇습니다. 돈에 묶인다. 돈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 돈 때문에 내가 어떠한 비전을 잃어버린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붙은 약속이 약해져 버린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길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열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하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부모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일들을 요즘은 아주 자주자주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이렇게 생각되어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혹시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도 말세의 특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꼭 감사는요, 꼭 내가 감사할 일이 생겨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는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존재, 내 존재 자체, 내 삶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산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감사할 일이 없어도
내가 생각할, 내가 내 삶에 무슨 감사한 일이 있나? 하나님이 뭐 나에게 이렇게 무슨 물질 축복을 주셨나? 여러분, 그런 것들, 내가 생각한 어떤 감사의 조건들,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더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그 대신 무엇이 나오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불평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 이러한 것들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신 것을 내가 늘 감사로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모든 미흡한 것들, 부족한 것들, 아직도 미완성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내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체험을 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무정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사랑이 없는 것, 이거 말세의 특징입니다. 또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이를 갈고 있는 것, 이거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다 내어 버려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삶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을 얼른 끊어버리고 고쳐야 합니다. 내 삶에서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를 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도록 내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나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또 사나워지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배신하고 조급해지고 너무 쉽게 배신하는 거. 여러분, 여기 이 배신하는 거 안에는 아주 작은 단위 안에 누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해요. 이건 배신이지요. 결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제 두 사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이 약속을 깨버립니다.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뭐 다른 사람이 생겼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이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성령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 너무 쉽게 떠나버려. 교회도 너무 쉽게 떠나버려. 또 어떤 그 관계도 너무 쉽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고, 그런 것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말세 사람들의 특징인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성도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것들을 밀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지는 거, 너무 조급해지는 거, 성격이 막 이렇게 막 급해, 뭐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고 내가 막 생각하는 대로 해버려.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해버려.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정말 끔찍한 그러한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막 토막을 내고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요, 그 시대에 그러한 죄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죽여서 그 시신을 토막내는 이러한 죄악, 그것이 그 오래전 고대의 그 구약시대에 그런 죄를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끔찍한 죄악을 행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자만한 거, 자만한 거,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이러한 모습들, 또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너무 쾌락을 사랑합니다. 순간의 쾌락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눈에 드러나는 어떤 쾌락을 즐기는 그것만이 쾌락이 아닙니다. 오늘 내 육신과 나를 위해서 즐기는 어떤 쾌락, 그렇게 뭔가를 즐기고 있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육적인 것들을 즐기고 있는 거, 그것을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그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쾌락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자그마한 죄 하나가, 그것을 우리가 허용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경각심을 갖지 않을 때, 조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점점 더 많은 시간과 횟수를 허용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것은 더 큰 죄를 허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죄 하나를 내가 허용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는 먼지 하나가, 바이러스 하나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병이 되어서 내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죄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먼저는 내 안에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서라. 경건의 어떤 이 경건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면서 경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과 능력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 그 자체는요, 경건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요.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경건하다는 건 말 뜻 안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건하다, 아우 집사님 참 경건해요, 저분은 참 경건해 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하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언행에 행하고 있는 것들, 그 삶에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참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경건한 것 그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들, 그것이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분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말세가 되면은 경건이 더 이상 능력이 아니고
경건이 더 이상 능력이 아닌 그냥 겉모습으로만 나타나지게 되는 어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을 인정해요. 경건함이 갖고 있는, 그러나 경건함이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이 있어요. 종교의 행위들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에 대한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경건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능력에 대한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인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그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킹제임스 흠접역에서는 이 부분의 경건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경건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을 또 흠접역에서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무시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양들,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것들은 있는데 실제로 그 삶이 따르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경건의 이 진짜 뜻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떤 성경이 말씀하는 이 경건에 대해서 모양만을 추구하는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서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그런 게 어딨어. 그건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던 그때지.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지는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부정하는 일들, 혹 여러분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거기에서 돌아서서 여러분은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에게서 경건함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건함을 마치 옛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양 취급하게 될 것이고요, 또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말세의 위험한 때가 왔다는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말세가 역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말세가 되어도 여전히 그 예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고전적인 이 방법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역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경건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경건은 시대를 따라 어떤 유행을 따라, 옛날에는 경건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내가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따로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절대로 우리는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으로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전적인 방법, 성경에 기록된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다니엘이 했던 그런 모습,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고통의 때인 그러한 이유는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세상에 만연해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도 유혹과 죄의 전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 빠져서 산다라면 이 나머지 1명은 어떨까요?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은요, 더 사나워지게 될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더 많은 배신이 있게 될 것이고 조급해질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뭐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을 했다 이런 얘기 우리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겨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막 이런 어떤 사람들 속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에 나타나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사나워집니다. 더 조급해집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행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요, 그 성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았어요. 근데 물론 롯은 마지막 그 심판이 내리기 직전에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롯이 그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 살면서, 죄인 가운데 살면서 그 마음이, 그들의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해도, 내가 죄를 안 져도요,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살면요 어떻게 돼요? 그들이 행하는 불법의 모습들을 보면서 죄가 나에게 전염해 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경건을 지키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내 마음이 막 상하는 것이고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가 나를 향해서 분명히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롯이 그 동성애가 만연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봐줄 수 없는 그 죄의 수위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만큼의 수위가 찼을 때, 그것이 마지막 그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동성애였어요. 동성애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자기 문 밖에 나가면 온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행하고 있는 그 시대에 롯은 거기에서 자기를 지키고 산다는 것, 그리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산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롯의 그 사위들까지 그렇게 어떤 동성애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심령은 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마지막 때에 죄가 가득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이 경건을 지키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의인들의 심령이 상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우리가 더 임박한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자신들이 약하여지고 우리의 그 경건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성도가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요, 더 근신해야 합니다. 이 정신을 차리다, 이 근신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4장 7절에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한다는 말은요, 이 말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 조심히 행하는 것, 이것을 근신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오히려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잊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어느 만큼 하다가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요즘에 누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라고 하는 이런 세상 풍조가 여러분에게 만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사나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만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그냥 롯처럼 심령이 상하면서 힘들게 혼자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하고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요,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여주면 어떻게 돼요? 비방을 그치게 됩니다. 판단을 그치게 됩니다. 정죄하는 것들을 그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라고 해요. 우리는 기도로 서로를 대접하고, 우리는 또 사랑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우리는 또 진짜 맛있는 음식을 사서 서로를 대접하고, 또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 서로를 대접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하는데 왜 꼭 원망 없이 하라라는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고 나서 원망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내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했다라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실망스러운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정말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혹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 해도 그럼 원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대접하신 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지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 플러스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상담해주는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는 은사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잘 봉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 잘하는 게 있어요. 음악적인 은사들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은사를 주어서 섬기게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섬깁니다 하는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 안에서 할 때에 이것이 마지막 때의 죄가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더 많은 이들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절대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이 때가 올 때에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더러워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마지막 때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말하는 경건은 진짜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성적 타락으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마지막 날에 그들과 같은 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노아 홍수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리신 거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그 멸망도 후세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받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봐라,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앞세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들이 불심판을 받고 멸망받은 이들을 봐라.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후세의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든 그 말세에 나타나지는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모습, 그 마지막 때에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 결국 자기 자신을 죄에 내어주어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된 이러한 경건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멸망받은 자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때 멸망받은 자들처럼 그러한 멸망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한 가지예요. 각자 개인적인 각각의 약속 안에서 소망이 있겠지만, 그러나 온 성도들 안에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성도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죄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육신을 지키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나를 싸워 지키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행실을 지키는 그러한 이유,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오시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소돔성에서 의인으로 살아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 우리가 롯을 생각하면 롯은 그래 그때 그랬지, 우린 그렇게 그냥 그때 그랬지라는 옛날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롯과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롯과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동성 결혼, 이것이 여러분 이거 생소한 겁니까? 지금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미국도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 일들이 점점 물들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은 바로 동성애의 성적 문란입니다. 가장 성적 타락의 가장 극치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근데 그것이 이 열방 가운데, 온 나라 안에, 이 시대 가운데 덮여버리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서 더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최악의 우상숭배,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가 원하는 탐욕과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권한을 월권해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신이 되어서 행하는 일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심판이 언제 임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얼만큼 남았는지를 우리는 그 시간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직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의 경건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는 이유, 우리가 오래 기다리는 이유 있습니다. 이유 있는 인내예요. 우리가 하는 이 오래 참음은 이유 있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오겠다라고, 그날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 여러분을 유혹하는 죄와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이 거부하며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도 주님,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말고 허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서 경건함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의 기쁨의 얼굴로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